네, 반갑습니다. 11월 4일 오늘 시편 112편에서 117편까지 함께 114 말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배우고 생각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12편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찾아오는 은총과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강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112편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할 텐데 간략하게 그 뒷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시편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13편과 114편을 식사 전에 그리고 115편과 118편까지를 식사 후에 이렇게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13에서 118편까지가 출애굽에 대한 감격이고 또 그 가나안 땅 정착에 대한 감격에 대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평생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했던 것 시편을 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5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시다. 그러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라. 이 어구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6편에 가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앞에서 귀히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7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다. 짧은 편이지만 인자와 진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은 어질고 자애로우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성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진실하심은 또 무슨 뜻일까요? 진실하심은 거짓이 없고 언제나 옳고 바르고 참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112편은 111편과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원래는 111편과 112편이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22편이에요. 두 개 합쳐서.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서 이제 10절 10절로 이렇게 나누어졌고, 그러니까 나누어졌지만 이게 11편과 12편이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우리 그 영어로 말하면 그러면 A에 대한 그 시작되는 음가로 시가 지어지고 그다음에 B 음가로 시가 지어지고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의 그 음가로 시로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그래서 22편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오면서 또 이게 구절이 성구가 들어가면서 이제 10절 해서 20절이 됐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111편은 뭐냐? 111편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고, 112편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고 찬양할 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편의 1절이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은 그렇게 시작한다면 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의 그 복이 무엇이냐, 어떤 복을 받느냐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2절은 뭐라고 하면 후손이 잘 된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쩐다고요? 2절에 너의 자손이 잘 된다. 3절에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했던 부유하고 재물이 많은 것이 예수님은 그걸 경고성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뭐 엄청 넉넉하게 그게 아니라 너희가 굶주리지 않고 너희가 가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힘들지 않게 보살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 30장에 보면은 그 잠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내가 부해 가지고 교만할까, 배불러서 하나님을 몰라 할까 염려되고,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난하면 내가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 3절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4절에 보면 너희들이 아무리 어떤 흑암이 있다 하더라도 빛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된 자로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복을 받냐면 8절에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9절에 보면 너의 의로움이 영원히 있을 거고 너의 뿔이 높여지겠다. 여기서 뿔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존엄과 권위, 명예를 말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10절에 보면 악인들이 결국에는 너희들한테 무너질 것이고 그 악인들은 소멸되고 그들의 욕망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핸드폰이라는 문화가 있어서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영상이나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뺏기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어려우면 그냥 오늘 말씀을 읽음으로써 들음으로써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훌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설교가 더 훌륭하다는 고백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산상수훈에도 있고요. 또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쉽게 교회를 통해서 전달한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또 구약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깃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빛이,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오른손에 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